세계적인 헐리우드 스타이자 세계적인 보디빌더였고 또 미국의 전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던 아놀드 슈왈처제네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자신의 팟캐스트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3월 18일 날 나는 신장 박동기를 이식하였는데 나는 좀 더 기계에 가까워졌다 라는 글을 자신의 팟캐스트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 시리즈를 통하여서 이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터미네이터는 외계의 기계 로봇과 인류 간의 생존 전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기계 로봇, 사람이 형성하고 있는데 로봇이에요. 그 로봇가 지구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인류가 그것을 저지하는 싸움을 벌이는 거죠. 그것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입니다. 1984년도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미국의 감독이어서 이 영화가 상영됐을 때 굉장히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기록했고 그 이후로 이 시리즈가 이어지는데 무려 9부작까지 이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영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한 영화를 개봉하게 되어지고 그 영화가 흥행을 거두게 되어지면 그 이어서 계속해서 이 시리즈들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도 1980년대에 처음 나왔지만 흥행을 기록하니까 계속해서 시리즈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같은 소재를 가지고 이 영화 시리즈가 이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의 영화들은 첫 번째 나올 만큼 그렇게 흥행을 기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식상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시리즈가 나올 때는 그냥 그 다음에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2002년도 아바타 2를 상영했을 때에 우리나라도 1000만이 넘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아바타 처음 나올 때가 2009년도였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1000만을 넘게 기록을 하고 저도 아바타 1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후로 아바타 2를 할 때 무려 13년이나 그렇게 지난 시간이 흘러가서 그렇게 상영을 하는데 앞으로 2025년도에 제3부, 2029년도에 제4부, 31년도에 제5부를 그렇게 제작을 하겠다. 이미 예고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바타 시리즈도 성공을 거두니까 이제 2부까지 성공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명이 넘게 그렇게 볼 정도로 흥행을 기록한 영화인데 앞으로 3부, 4부, 5부까지 그렇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가 시리즈를 만들어질 때에 단지 하루아침에 또 1년 만에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는 몇 년에 걸쳐서 또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쳐서 2부, 3부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7가지 환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8번째 환상인데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 영화 시리즈와 달리 하룻밤 사이에 이 환상이 첫 번째 환상부터 8번째 환상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스가랴가 며칠 동안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8번째 환상을 한꺼번에 다 본 거예요. 첫 번째 시작해서 8번째 환상까지 순식간에 이 환상들이 이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이 환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환상들이 시작될 때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내가 다시 본 적, 이런 식으로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환상이 끝나면 바로 두 번째 환상 눈을 들어 보았고 그 환상이 끝나면 또 눈을 들어서 세 번째 환상 계속해 보면서 오늘 8번째 환상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가랴는 하룻밤 사이에 첫 번째 환상부터 8번째 환상까지 하나님 보여주신 이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환상인 8번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로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 적, 내가 또 본 적이라고 실천하고 있죠. 6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적,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불이 산이더라. 8번째 환상을 본 게 뭡니까?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구리산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덟 번째 환상을 흔히 나오는 네 병거 환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거에서 나오는 이 모습이요, 어떤 환상과 비슷한가 하면 첫 번째 환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첫 번째 환상에도 말들이 등장해요. 말들이 등장하면서 그 범위가 세계적입니다. 말들이 다니는데 온 세계를 다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환상들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 환상은 말들이 행하는 방향이 비슷해요. 그런데 첫 번째 환상과 여덟 번째 환상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환상에서는 말들만 등장하지만 여덟 번째 환상에서는 병거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말들이 네 말들이 등장하는데 그 말들이 끄는 이 병거들이 함께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거들을 보면은 이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 병거들을 보게 되어지면 첫째 병거 2절 말씀 보시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 병거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것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두 구리산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이 나오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야자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동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말들이 긴급하게 지금 굉장히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들은 병거를 끄고 있는데 그 병거들이 두 구리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구리산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라고 학자들은 많은 것을 해석하는데 유력한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 구리산은 이게 성전에 있는 두 기둥이다. 야긴과 보아스 라는 이 두 기둥인데 이 두 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두 기둥은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출입문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늘나라와 서가래가 있는 이 땅과의 경계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경계선 사이에 있는 이 두 구리산 사이로 네 병거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을 향하여 지금 활동하고 있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 말들의 설명과 병거를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3절 말씀 보시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절의 해석 부분에 있어서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해서 넷째 병거가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다 이렇게 우리 한글은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하자면 넷째 병거는 어룽진 말이다. 그리고 모두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해석해 보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끌고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끌고 넷째 병거는 어룽진 말들이 끈 거죠. 그리고 첫째 병거를 끈 붉은 말과 둘째 병거를 끈 검은 말들과 셋째 병거를 끌고 있는 흰 말들과 넷째 병거를 끌고 있는 이 어룽진 말들이 모두 다 건장한 말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건장한 말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대해서 스가랴가 보고 무사합니까? 천사에게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사절을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5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내 병거가 하늘의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내 바람이 어디에 등장했는가 하면 스가랴가 2장 6절에서 이 하늘의 내 바람이 흩어졌다 라고 말할 때에 등장한 단어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늘의 내 바람은 이제 이스라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내 바람이 어디 앞에 있는가 하면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온 세상의 주가 누굽니까?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말들이 병거리 끌고 온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들은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말들이 병거리 끌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고 지금 막 나가고 있는 그 환상들을 지금 스가랴가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다면 이 병거들 중에서 설명하는데 이 병거들 중에서 붉은 말들이 나갔단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볼까요? 자, 6절 말씀 보시면,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분명히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갔다 했어요. 그렇다면 붉은 말이 어디 갔어요? 다른 말들은 다 움직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붉은 말들은 나갔단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붉은 말은 어떤 존재인가? 분명히 다른 말들 다 나갔는데 이 붉은 말이 왜 나가지 않았는가 라고 보았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환상에서 비교해 보면 이 붉은 말은 천사가 타고 있는데 다른 말들이 와서 이 붉은 말에 있는 천사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에 이 붉은 말에 있는 천사는 첫 번째 환상처럼 다른 말들을 통해서 언더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붉은 말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들이 행하는 방향이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 보시면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방향이 두 방향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한글의 이 번역과 달리 사실 성경의 이 사본들이 굉장히 오염되고 부패하여서 이 말들이 방향이 어디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한글 번역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세 부분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는 북쪽과 남쪽으로 갔을 것이다. 또 하나 번역은 어떤 번역인가 하면 북쪽, 남쪽, 서쪽으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번역에서는 그게 아니야. 동서남북 다 갔을 것이다. 사실 이 성경 본문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사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학자들도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얼마든지 이렇게 이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어떤 학자처럼 북쪽과 남쪽, 또 어떤 학자처럼 북쪽, 남쪽, 서쪽, 또 어떤 학자처럼 동서남북 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어디로 나가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인가 라고 볼 때에 이 본문과 또 스가랴 환상의 초점이 있는 것을 볼 때 그 초점이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회복이 있다 할 때에 이 말들의 방향은 북쪽과 남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북쪽과 남쪽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 중요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북쪽과 남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포로라든지 또 피난 가가지고 흩어져 있는, 쉽게 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부분 북쪽과 남쪽에 있다는 거죠. 북쪽은 바벨론, 아수르를 말하는 것이고 남쪽은 애국 땅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 가거나 또 포로 잡히기 위해서 대부분 다 북쪽 땅하고 남쪽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말들 어디에 보내겠어요? 북쪽과 남쪽에 보내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왜 북쪽과 남쪽인가 하면은 이 북쪽과 남쪽은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강력한 제국들이 있는 곳이 바로 북쪽과 남쪽이었어요. 북쪽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땅들이 북쪽에 있었고 또 남쪽은 애국 같은 나라가 있었어요. 이런 강력한 나라들이 다 대부분 다 북쪽과 남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한 다음에 어디로 보내겠어요? 북쪽과 남쪽에 있는 강력한 제국들에게 보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들의 방향이 북쪽과 남쪽을 갔을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국들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이 제국들이 멸망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6절 7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건장한 말들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말들이 다 이렇게 건장한 말들이 다 다니는 거죠. 그런 후에 8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는 바로 북쪽 땅이었어요. 남쪽 애국은 피난을 많이 갔습니다. 피난을 많이 간 대신에 북쪽은 대부분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므로 말들이 이 북쪽 땅에 가가지고 이 북쪽 땅을 심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내 영을 안식하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북쪽 땅에 있는 강력한 제국을 심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북쪽의 말들을 보냄을 통하여서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심판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쉬게 되었다. 이 쉰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심을 통하여 평화가 왔을 때에 쉰다는 것이죠. 다윗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방 대적을 다 치시니까 다윗의 나라가 평안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쉰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쉼이 없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환상을 보았지만은 그 환상 중에 다른 열방들은 다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열방이 힘이 좋으니까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에 반란이 안 일어나고 그 통치가 강력해지니까 열방들은 다 쉬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포로 생활했어요. 어떻게 쉼이 있겠습니까? 그런 괴로움 당하게 있어서 하나님을 한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지 70년 됐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서 이 하늘에 이 네 바람을 보내서 하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열방을 힘을 통하여서 이제 열방이 망하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쉬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죠. 그때 안식일이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와서 왜 안식일날 당신은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걸 따지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이후로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 그들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찾아와야지만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 분이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진급케 하시고 마귀와 그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좀 쉬고 싶다.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에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대적하는 원수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는 잠을 잘 수 있지만 영적으로 잠을 잘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깨어있어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여전히 악한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도 노후 준비를 하고 노후를 편하게 지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번째 환상이 이어지고 9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어. 지금까지는 환상을 보았어요. 내가 다시 눈을 드니 내가 또다시 보니 하면서 8번째까지 환상을 계속해서 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8번째 환상이 이어지고 난 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8번째 환상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크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말씀은 8번째 환상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은 앞에 8가지, 총 8가지의 결론부에 해당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두 번째 이렇게 지지해요. 8번째 환상이 이어지는 연장 부분이 아니라 앞에 있는 8가지 환상을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내용으로 이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옳다라고 저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스가랴가 상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때 때로는 구두로서 말로써 전하게 하였지만 이 선지자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한 것이 잘못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벗은 물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예루살렘 주변을 걸어다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멸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매게 하시는,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메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도 하지만 선지자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서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11절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금멸관을 만들어서 그 건물 멸류관을 만들어가지고 멸류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올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는 뭔가 하면 14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을 기념하여서 멸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이 두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으는가 하면 헬데와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는데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는 10절 말씀 보시면 은과 금을 받으라. 이 받다는 것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취하다, 가져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강제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취해라, 받아와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멸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스가랴가 은과 금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군가 하면 네 사람이죠.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또 요시야라는 사람에게서 은과 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10절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부터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라고 볼 때에 이들의 이름이 대부분 다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헬대는 나의 생명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관련하면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도비야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또 유다야는 여호와는 아신다. 그리고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직업이나 활동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알 수 있어요. 헬데라는 사람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성경 다른 데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도비야라는 사람은 아마도 레위 가문으로 추측되어지고 또 아다야라는 사람은 바벨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스바냐 아들 요시야는 이 스바냐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할 당시에 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요시야는 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다 레위 가문의 사람들이고 또 제사장들의 사람이에요. 스바를 통하여서 이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바벨론 땅에서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었지만 이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일 수가 있는 거죠. 정책하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이들의 위치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부자들에게 가가지고 은과 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여튼 간에 이 사람들은 은과 금을 내놓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쓸 면류관을 만들어 그에게 씌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아타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왕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관. 이 왕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들이 쓰는 거죠. 근데 왕들이 쓰는 이 면류관을 지금 누구에게 씌우라고 하는가 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왕이 되어야 왕관을 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타라 면류관을 씌우라는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아타라는 면류관은 당시에 왕들만 쓴 것이 아니라 엑소더스에서는 머로독이가 썼어요. 그리고 잠언서에서는 지혜라든지 백발의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울 수 있다. 면류관이다. 뭐 백발의 흰머리는 면류관이다. 그렇게 비교한 표현이 있어요. 그렇다면 꼭 이 면류관이 꼭 왕들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씌울 수 있는 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10절에서는 이 10절 11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씌우라지만 14절 말씀 가보시면 이 헬데와 도비야와 아다야와 또 이 햄은 요시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기념하기 위해서 그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에 두라고 그렇게 두 번째 상징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면류관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이 한글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에서는 복수입니다. 아타로트 해가지고 이 은과 금을 취하였는데 스가랴가 만든 것은 그 면류관이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두 개를 만드는 거죠. 두 개를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도 씌우고 또 하나는 이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12절 13절 말씀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마라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누가 이제 대장이 씌웠는데 말씀이 이어지는 게 뭔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니까 누가 이 성전을 마무리한다고 말합니까? 싹이란 사람이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싹이 누구겠어요?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로 볼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이 총독이었어요. 총독. 이 싹이라는 것 히브리 단어
째마흐라는 단어죠. 우리가 이 째마흐라는 단어는 연한 가지를 말할 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째마흐라는 히브리 단어는 미래에 올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상징. 이 스룹바벨도 싹이었어요. 이 아카드어로 스룹바벨 의미를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이 스룹바벨이 이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추측되어지고, 이 스룹바벨에서 성전 건축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싹이라는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스룹바벨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바로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미래에 오실 다윗의 가문에 오실 그 메시아가 이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성전 건축을 하고 영광을 다스리고 있는데 또가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죠. 제사장이 있는데 왕 같은 존재하고 제사장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평화의 의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화가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협력이 잘 되어야 되죠. 남편 주머니 따로 아내 주머니 따로 맨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큰일 나는 거죠. 또 맨날 싸운 다음에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여야가 협력해야 되는데 맨날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기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맨날 싸우기만 하다 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죠. 근데 이것을 누가 싫어하는가 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 교회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 안에 정말 협력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다 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또 마귀는 그 일을 오히려 부추깁니다. 마귀의 이름이 뭐예요? 디아블로스. 밖에서 무엇인가 던진다는 거예요. 잔잔한 곳에 돌을 큰 돌 던져보세요. 그 돌 던져 쿵 떨어지면서 첨벙하면서 막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평화로운 교회 안에 막 그 문제를 던져가지고 맨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집안이 잘 돼 소문나야 그 집안이 화목하게 되어 인정받게 되어지고, 교회도 맨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정말 사회적으로 은혜 가운데 있어야 전도가 되는데 마귀가 맨날 끊임없이 싸우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 욕 먹는 거예요. 맨날 교회 안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평화의 의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왕은 정치적인 리더예요. 그리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리더입니다. 근데 이 정치적 리더와 이 종교적 리더가 서로 화합을 잘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든든해서 가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늘 왕과 이 선지자나 제사장 간에는 긴장 관계와 대립 관계와 또 갈등 관계가 참 많았어요. 그걸 예를 들자 보면 사무엘상 13장을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이 조급해지는 거죠. 더 기다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무엘이 해야 돼. 사무엘은 그때는 선지자였고 제사장 역할까지 한 번에 했는데, 이 사무엘이 해야 할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사울이 해버린 거예요. 제사 다 끝난 후에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죠. 왕이여 왕이여, 당신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나이다. 당신이 망령된 행위를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당신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선포하는 거죠. 아사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아사왕이 아람 나라와 협력하기 때문에 이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아사왕을 비판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유대 왕이 아람과
힘을 합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하나라는 선지자가 공격하니까 이 아사왕이 분노해가지고 이 하나라는 선지자를 그만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 신정정치입니다. 신정정치. 왕이 통치하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협력하여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이 세 개의 이 리더들이 있으니까 늘 긴장관계가 있고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나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왕과 제사장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평화의 의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라가 평화될 때에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누가 건축하고 있어요?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 스가랴나 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술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막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누가 돌아온가 하면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 건축을 돕게 되는 거죠. 이 먼데 사람은 가까이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여루술바벨과 대장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기간이 있습니다. 1차 포로 기간뿐만 아니라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먼데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성전 건축을 힘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먼데 사람은 종말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스가랴에서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먼데 사람들이 왔게 돕게 되어지지만 종말론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작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휘황찬란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가 성전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성전이라고 그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신약 그 어디에도 눈에 보이는 건물은 성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성전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 성전을 지금 먼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하나님의 성전들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성도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봐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중직자를 하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됐든 내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듣게 되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에 이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또 요시야를 위하여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전에 두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의 몸된 성도로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서도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